그렇지만 그걸로 결혼에 대해서 다 이제 규정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말씀에 근거할 때 이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정말 바른, 참된, 건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 안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생명과 그 생명이 양육받고 자라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내 권속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그것을 가르치게 하려고 너를 택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냥 낳아서 끝이 아니야. 여호와의 도를 잘 가르치고 지키도록 교육하는 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가정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니 갑자기 왜 생뚱맞게 결혼이야, 왜 가정이야, 왜 이 얘기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거와 비견될 수 있을 만한 것이 뭐냐? 바로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두 사람이 서약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나의 인생이 이전에 나 홀로 살던 방식과는 완전히 딴판이 된 완전히 새로운 삶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세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례가 어떻습니까?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요.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신랑이다. 그래서 신랑이 오실 때 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 여액처녀 그 비유도 여러분 들어서 알겠지만 예수님이 신랑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과 예수님과 교회의 그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관계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것이 세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에 비유하자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메타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마셔, 이게 네 몸에 들어가서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야. 또는 결혼처럼, 그 결혼의 약속처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끊을 수 없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또 세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례 예식할 때 물을 내 머리에 붓죠? 그쵸? 머리에 붓죠? 사실은 이제 성경의 배경을 근거로 하면 물로 붓는 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제 침례라고 해서 물에 완전히 잠기는 세례를 받으셨죠? 요단강에서. 맞죠? 몰라요? 알고 있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가 의미하는 거예요. 물에 잠기기 이전에 나는 죄된 본성과 죄악으로 가득한 내 모습이 물속에 잠기면서 죽고 완전히 연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물속에서 일어날 때는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물론 예수님의 세례를 설명하자면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모범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세례를 또한 주신다.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을 때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하나 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나로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았던 나는 더 이상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평생 함께 살아가야 할 예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이 세례 또는 입교에 담겨있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입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전사님은 조금
조금만 더 이야기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몇 분에 시작했지? 10분에 시작했죠? 네, 5분만 하고 또 쉴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대 교류라는 것이 참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우리 현실이 바빠요. 너무 바쁘죠? 여러분 너무 바쁘고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옛날 고대로 돌아가 보면, 옛날 초대 교회로, 초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 당시에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비밀리에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어떤 것을 각오하고 받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로마에서 붙잡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선택했던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례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로 들여보내는 거잖아요. 이제 받아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가짜야, 거짓으로 로마의 이제 앞잡이인데 거짓으로 세례 받는다고 하고 공동체로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다 잡혀가는 거잖아요. 아무나 받을 수 있어요? 아무나 받아서는 안 되고 받을 수도 없었던 상황을 생각할 때, 그 당시 때의 세례 이유는 정말 물론 뭐 EQ까지 다 포함해서 그 당시에 세례라고 하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생명을 걸고 있는 거예요. 주는 사람도 생명을 걸고 받는 사람도 생명을 걸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처럼 2주 2번 교육받고 받을 수 있을 만한 게 원래는 아닌데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세례입교 교육 받으려면 6개월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 아니 따져봐봐요. 우리 결혼할 때 여러분 뭐 2주 결혼식 준비할 때 2주 준비하고 결혼했다는 사람 봤어요? 연애 2주하고 결혼합니까? 믿고 맡길 수 있겠어요? 2주 만나고?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내 인생을 걸만한 사람인지 연애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그죠? 같이 추억도 쌓고 결혼도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결혼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결혼할까? 드레스는 뭘 입을까? 턱시도는 뭘 입을까?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음식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수많은 논의와 과정들을 겹쳐서 에너지를 정말, 결혼하는 건 너무 인생에 단 한 번이니까 완전 에너지를 다 쏟아서 결혼식 준비해서 하잖아요. 그죠? 오늘 토요일에 또 밑에 결혼식이 있는데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또 준비합니까? 그잖아요. 결혼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례는 뭐예요? 누구와의 결혼이에요? 예수님과의 결혼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 인생에 단 한 번 받는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에요. 전사님은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 수많은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이거 다 아는데, 근데 딱 하나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세례, 이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준비했어요? 잘 준비했어요?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이 세상에는 돈이 많이 있으면, 시간도 많이 있으면 좋은 곳에서 결혼식장 잘 잡고 많은 손님도 초대하고 맛있는 음식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면서 즐겁게 그렇게 예식을 하는 사람, 결혼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어느 또 한켠에서는 돈이 없어서 너무 바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결혼식장 잡기도 좀 어렵고 하객들을 부르기도 어렵고 그냥 뭐 이렇게 비싼 반지를 구하기도 어려워서 미안해. 이게 최선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다른 누군가는 이제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금반지를 해서 서로 결혼 서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 없으면은 뭐 소주병에 그 병뚜껑에 있는 그걸 립으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응? 내 머릿속에 영화 내 머릿속에 지우개처럼 그렇게 결혼을 한다고 하면,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곳에서 보잘것없는 반지를 나누며 그렇게 축하해주는 몇몇 사람들의 축하도 받지 못하고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결혼은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까?
결혼식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면, 그 두 사람의 그 약속이 진실되다면 그 결혼 또한 성립되는 거는 결혼식 또한. 반대로 휘황찬란한 곳에서 결혼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박수 쳐요. 그런데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신뢰가 없어요. 그냥 이 집안과 저 집안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뭐라 그래요? 그런 위조라고 해야 될까요? 응? 그런 식으로 결혼을 맺게 돼요. 미장 결혼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럼 그 진실되게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사님 지금 뭐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생각해요. 여러분의 준비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받아주는 분이 준비가 돼 있어요. 누가? 쉽시다. 누가? 이것만 얘기하고. 누구? 예수님. 여러분은 부족하고 여러분은 가진 게 없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빈털터리잖아요. 그러나 누가 부유하고 누가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충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더 잘 준비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 우리의 고백이 진실되다면 그 또한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룩한 예식이 될 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주일에 예식에 이제 들어가요. 그죠? 다음 주일날 이제 세례 입교 예식을 받아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동학교에 너무 좋은 교회라서 여러분이 되게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아름다운 세례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작은 교회에서 몇몇 되지 않은 사람들이 또한 세례 예식을 진행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우리가 휘황찬란한 곳에서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 우리의 예식이 성립되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세례 예식이 거행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혹시 이야기 듣고 나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다음에 받을게요 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할래요? 있어요?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자, 우리 쉬었다가 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5분 쉬고요. 10시 55분에 모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